우리 얼마 전에 신천지 10만 수료식에 대한 그 기사가 있었죠. 2022년 한 해 동안에 신천지에서 그 자기들이 말하는 성경 공부를 한 사람이 10만 6,186명이 된다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2019년 한 해 수료식 했던 그 인원이 10만 명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신천지 교인 수가 30만을 돌파했다고 그렇게 했는데 3년 만에 또다시 10만이 넘는 그런 사람들이 신천지 안으로 들어간 거죠. 자, 신천지는 상담과 또 그 성경 기초 과정 교육 그리고 8개월 동안에 그 선교 센터에서 그 교육 과정을 마치면 마지막 수료 시험 300문제를 보는데 거기서 평균 90% 이상을 맞아야 그 신천지 안에 입교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엄격하게 제한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 코로나 초기에 신천지 문제 때문에 신천지 때문에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코로나가 그 안에서 많이 퍼져가지고 그런데 온 나라가 그 신천지 때문에 들썩였죠.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은 신천지가 어떤 단체인가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내외에서 그 수료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숫자가 10만 6,186명이라고 하면 엄청난 거죠. 그들이 정체를 숨기고 교회 안에 이제 흘러 들어와 가지고 사람들에게 접근을 하죠. 근데 사람들은 조금의 의심도 없이 그들을 또 따라갑니다. 자, 이렇게 이단은 기존 신자들을 그렇게 미혹해서 신앙에서 벗어나게 함으로 기독교를 위협하는 존재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교회의 지도자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고 성도들을 이런 이단으로부터 지켜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또 큰 고민이기도 하죠. 자, 유다서는 이런 문제를 앞에 놓고 기록한 성경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 유다를 가리키죠. 여기 보면 1장 1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 그랬어요. 야고보의 형제,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 그리고 유다. 우리가 그 마가복음이랑 마태복음에 나오는데요. 그 6장 3절에 보면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바리새인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한 말이죠.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 여기 같이 있지 않느냐 하면서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을 쭉 나열을 하죠. 거기에 나온 야고보와 유다. 그래서 유다가 일반 기독교의 교리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서신을 보내고자 했는데 이 이단의 문제가 너무 심각하고 교회 안에 이렇게 흘러 들어오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대처가 필요하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편지를 썼다라고 그렇게 3절, 4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우리가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아멘. 자, 일반으로 받은 구원, 일반으로라는 말은 공통해. 그냥 누구나 다. 그러니까 교회와 사도들에 의해서 전해진 복음, 그것을 말하죠. 다시 말하면 구속의 은혜 그 자체, 그 구원의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도들이 전하고 교회에서 계속 전해지는 그 복음의 진리, 그 진리에 의해서 그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 만인들에게 열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으로 받은 구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고 나오잖아요. 단번에 주신 단 한 번에 주신 것이지만 영원한 효력이 있다라는 거.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자,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한 번의 사건이지만 예수님의 그 한 번 죽으심과 부활은 영원하게 영원히 이 세상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그러한 믿음인 거죠. 근데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는 힘써 싸우라는 것입니다. 힘써 싸워라. 힘써 싸워라 전투적인 표현이잖아요. 전투나 운동 경기에 사용하는 그런 표현을 여기 지금 갖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전쟁을 끊임없이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지금 이단들이 교회 안에 자꾸 흘러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성도들이 진리에서 떠나가고 나중에는 기독교의 복음을 나중에는 잃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그런 영적 전투를 해야 되니까 이런 전투적인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필요를 느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일반의 복음, 단번에 구원받은 그 복음에 대해서 전하려고 했는데 쓰려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 지금 이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써야겠다라고 한 거죠. 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그 이유는 이에요. 이는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자, 당시에 성도들을 위협하던 그러한 이단은 영지주의였잖아요. 그런데 이 영지주의 중에서도 구원은 육체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리고 육체는 다만 악할 뿐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그러한 쾌락주의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자기 신분을 속이고 교회에 가만히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을 미혹해서 잘못된 이단 사상을 이렇게 전하니까 전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것도 자연스럽게 이게 이제 아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당을 짓게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분열하게 되고 그래서 방탕한 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그래서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러한 위기에 봉착하게 되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이런 이단자들의 행위를 이렇게 지적하면서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진리에서 떠난 그러한 자들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확신하면서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이 이단으로부터 이단으로부터 자기들이 빠지지 않고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위해서 지금 유다가 이 편지를 원래 쓰고자 했던 의도에서 지금 바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의 공격은 아주 치밀하죠. 치밀해요. 오늘도 우리 찬양할 때 하는 진리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거잖아요. 교회 안에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돼야 되는데 이 이단들은 자기 정체를 숨기고 가만히 들어와서 처음부터 이만희가 구원자다라고 하면 누가 믿겠어요? 다 도망가죠. 미쳤다 이러고 가죠. 그런데 자기 신분을 속이고 가만히 들어와서 사람들을 너무너무 잘해주고 친절하게 잘해주고, 교회에서는 사실 모든 새로 오는 사람들이나 뭐 성도들을 향해서 모두가 다 친절을 막 그렇게 베풀기는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단들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꼬여내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움직여서 한 사람을 위해서 적어도 한 대여섯 명은 붙어서 그렇게 섬기고 정보를 빼내고 모든 것들을 다 수집을 해가지고 그 사람 한 사람을 자기들의 그 이단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그 아웃사이드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죠. 교회에서 나는 이렇게 어떤 대접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죠. 섬김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고 이런 사람들은 쉽게 그곳에 스며들게 된다라는 거죠.
너무너무나 위험한 거죠. 그래서 5절에서 16절까지는 우리가 이제 안 읽은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전에 불의한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셨는데, 이단자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진리를 벗어난 사람들도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16절까지는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7절부터는, 자, 그러면 이러한 이단들을 대적하고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자신을 지키고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권면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17절부터 19절 보면 그 내용이 뭐냐면,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이 뭐예요?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사도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마지막 때 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것도 부정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건 베드로 후서의 3장에도 나오는 그 똑같은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헛된 말들, 이런 말들을 막 퍼뜨린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19절에 한번 볼까요? 시작.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그러니까 교회를 어지럽히고 당을 지어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그리고 육에 속한 자, 영지주의자들은 자기들은 영적인 사람이라고 그렇게 자기들을 그렇게 스스로 자부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사실은 영이 없는, 성령이 없는 육에 속한 사람이라, 그냥 육신적인 것에 만족하며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조롱하고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사도들이 미리 다 그렇게 얘기해 줬다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는 것 같아요. 처음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 그들도 다 성경을 가지고 뭔가를 가르치니까. 그런데 조금만 들어가 보면, 알고 보면 자기들이 가르치고자 하는, 자기들의 교주를 그가 구원자라고 가르치기 위해서 이해시켜야 되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 같지만, 들어가다 보면은 나중에 끝에 가서 보면은 엉뚱한 사람이 예수님이 되어 있고 성령님이 되어 있고 구원자가 되어 있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근데 이미 그 시간이 지나면서 나도 모르게 거기에, 나도 모르게 이제는 나도 모르게 빠져 들어가서 나중에는 헤어나올 수 없는 그렇게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신천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그 기록한 간증 그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지, 이 진리의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내가 걸어가면서도 너무 눈물을 펑펑 흘렸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진리가 아닌 엉뚱한 말을 가지고 가르치는데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다 보니까, 내가 그동안 나는 교회에서 뭘 배웠나, 내가 그동안 나는 교회에 헛것 다녔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내가 배우고 내가 이 안에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다시 태어난 것 같다, 나는 다시 태어났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가 들으면 너무나 기가 막힌 이야기 같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그게 너무나 그들에게는 그게 진짜 자기의 고백이 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이게 얼마나 이 이단자들이 그들을 꼬드겨서 그렇게 잘못된 길로,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그들이 하나님 편에서는 완전히 이들은 아주 큰 벌을, 천벌을 받아야 될 그러한 대상자, 저주를 우리 갈라디아에서 나오잖아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곳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바로 서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게 우리 20절에 나와, 20절, 2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자, 자신을 어디에 세우래요?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우다라는 말은 건축하다라는 그런 의미죠. 건축하다라는 말인데 사도 바울이 많이 사용했던 그러한 표현입니다. 이단자들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신앙이 성장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신앙이 잘 자라서 이렇게 성장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성장하는데 그 기초가 뭐라는 거예요? 거룩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세워져야 된다라는 거죠. 일반으로 받은 믿음, 교회와 사도들에 의해서 전해진 그 복음, 그 위에 그것이 기초가 돼서 그 위에 신앙이 세워져야 이게 건강한 거룩한 믿음이 되는 거죠. 자, 이거는 누가 주신 거예요? 단번에 주신 믿음,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믿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소유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어떠한 모습으로 내가 교회에 왔을지라도 그 진리의 말씀이 내 것이 되기만 하면 변화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거룩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 말이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과 항상 교제하라, 이 말이에요. 이단자들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까 육신에 속하고 성령이 없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기도는 그냥 허공을 치는 그런 말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교통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늘 공급받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뭐라고 하셨나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라 그랬어요. 지켜라, 그 말, 지키라는 말은 유지하다, 보호하다 그런 뜻이죠. 우리 성도가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떤 걸까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악의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를 받게 되고 사랑 안에 머무르는 비결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머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넷째는 뭐였어요? 아까 영생에 이르도록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기는 했지만 우리가 아직도 우리는 이 죄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긍휼이 필요한 거예요. 항상 마지막 때에 우리가 진리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22절 23절의 말씀 뭐냐면 이단자들의 유혹을 받아서 이제 진리에서 이렇게 좀 흔들리는 사람들, 의심하는 사람들, 내가 정말 구원 받았나? 예수 믿으면 내가 구원 받는 것인가? 내가 예수 믿고 있는데 난 구원 받았나? 내가 저들이 말하는 그렇게 내가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것이 옳은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하는 자들이나 혹은 거기에 빠진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구원해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영적인 싸움이잖아요. 영적인 싸움은 어때요? 대충 해갖고 될까요? 안 될까요? 이때 당시에 이 교회 안의 성도들이 이제 쉽게 말하면 확실하지 않고 미지근했던 모양이야. 아마 이단자들이 들어와도 그 거부감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같이 이렇게 지냈던 거죠. 이단을 향해서는 우리가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요? 단호해야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단호하게 딱 잘라서
거절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어떠한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접근을 할 때는 우리가 다른 성도들, 다른 일반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는 친절하고 항상 배려하고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이단들이 우리들에게 와서 접근할 때는 확실하게 단호하게 아주 칼같이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어디다 대고 어디 와서 막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어디다 대고 어디에 와서 정신 차려 막 이렇게 확실하게 단호하게, 그냥 우리가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단들을 향해서도 그렇게 피 흘리기까지 아주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막 전투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다서를 향해서 막 불의 십자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유다서가 한 장밖에 안 되는 성경이에요. 한 장. 우리 전체 성경을 볼 때 한 장밖에 안 되는 성경은 유다서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딱 절수도 25절밖에 안 돼요. 그런데 너무나도 간결하면서도 정확하게 명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그러면 유다서에서 주는 그때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나요? 똑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이단들이 지금은 더 많잖아요, 오히려. 자,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은, 이단자들이 정체를 숨기고 우리 주변에서 항상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찾아내기 위해서는 어때야 돼요?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지금 말하는 게 진리의 말을 하고 있는가, 잘못된 비진리를 가지고 나한테 그럴듯한 말로 접근하는가, 그걸 알아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 안에 분명히 말씀을 분별해낼 수 있는 그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뭘까요? 이단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것을 믿어도 우리가 구원받지 않을까? 여러분, 혹여라도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큰일 납니다. 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잖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걸 부인하잖아. 자기가 구원자라고, 자기가 보혜사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죠.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아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긍휼을 기다리는 거죠. 긍휼을 바라면서 기다리고, 마지막으로 뭐였어요? 내 주변에 혹시라도 이단에 미혹당하고 있는 사람은 없을까? 우리가 항상 살펴야 돼. 나도 지켜야 되지만 내 주변에 누군가가, 우리 셀 가족 누군가가, 내 가족 누군가가 혹시 이단자들에 의해서 미혹당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늘 관심을 가지고 살피고, 그래서 항상 점검하고, 이런 것들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과학과 기술이 엄청나게 발달한 그러한 우리가 시대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래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힘이고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절대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 안에 굳게 서서 자신을 그 믿음 위에 서서 굳게 지킬 수 있는 우리 평안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